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면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부분의 단락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정의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나는 대로 일터 사역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들으시고, 또한 잘 모르겠는 거는 설교를 다시 들으셔서, 자세한 것은 새벽에 설교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전체적으로 설교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들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고 연구하셔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양육하는 것은 가르침을 줄 수는 있지만, 잘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스스로 연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성숙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숙되는 거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공동체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좀 나열해 보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되는 것을 말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전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동산 가운데 거닐면서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었고 수치가 없었고 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런 에덴이었고요,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들이었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있던 그들이 추방되고 쫓겨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즉 자연 만물이나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셨죠. 그래서 성막을 만드셔서 구별해 가지고 그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특별히 거룩한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나아오라고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남을 갖기 위한 장소로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할 때 이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이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가운데 거룩함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 모임 장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실제적인 임재, 즉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성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성전에 그런 인격체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사의 의식만 드렸을 경우에 그 의식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대체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제사와 헌물과 희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었던 이유는 제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의식만 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전에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형태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죄의 요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의식만 존재하는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인격체로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있도록 만드신 곳이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할 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부부가 존재합니다. 밥 해주려고 부부가 있는 거 아닙니다. 돈 벌어다 주려고 부부가 있는 거 아닙니다. 주된 목적은 뭐죠?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존재해야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죠. 이 친밀함이 떠나면 나머지는 다 수고로움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되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성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예배 성전이기도 하지만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읽은 것처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한 자를 오게 하고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어서 그를 불러서 뭐하게 하냐면 이사야 43장 20절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말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드림으로 인해서 보상의 결과를 요구하거나 그런 요건을 이야기하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타락하면서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여기 소유라는 말은 나눈 것처럼 개인적인 하나님의 소유품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소유가 어떻게 그 소유된 그것이 주인에게 요구해서 그 주인의 요구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해는 옳지 않죠. 여러분, 농기구 중에 삽이 있잖아요. 삽이 내가 열심히 하면 주인에게 얻어질 것을 기대합니까? 호미가 있어요. 호미가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내게 상급을 줄 걸 기대하고 호미가 일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는 어떤 것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좋아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내게 생명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이해가 옳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렸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살펴보면 어떤 예배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예배가 어땠냐 하면, 우선 욥의 예배를 보면 욥은 욥기서 1장에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취급받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도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 당시에 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지박산되고요, 자녀를 잃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와장을 버벅 긁으면서 제 가운데 앉아서, 그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예배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요구 조건에 따라서 예배가 가능했던 게 아니라, 그는 자기에게 당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것에 의지해서 예배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분을 향해 예배하러 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걷어가실 때도 있는 전능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까지 느껴지고, 멀리 계시고 신음소리도 듣지 않고 낮에도 밤에도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끝으로 가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 상황 가운데도 예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사도인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렸다. 그리고 내가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해주고, 내가 박해를 받을 때 참고, 그리고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상태에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의존해서 예배가 가능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분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삐뚤어진 오해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가 안 돼. 시험 들어서 예배가 안 돼. 환경이라서 예배가 안 돼. 이거요. 오늘날 예배가 오해된 겁니다. 예배는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환경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성경대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때 그 환경에 의존해서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반드시 가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면 첫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데 하나님을 알되 지식과 정보로 아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트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지식으로 알게 되어지면 지식과 정보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은 다트는 삶의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가 공동체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그 영광으로 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니까 그들은 스스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형제 자매, 한 아버지의 형제 자매처럼 자매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럼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신은 나의 형제요,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어요. 옆에 있는 분이 형제님 그러는데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형제가 굶주리고 있을 때 굶주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있는 것을 팔아서 그 가난한 자를 위해 내어주는 게 형제고 자매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어준다는 말은 이론적인 겁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여만 가능한 겁니다. 실제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인격적으로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데,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핍박하는 예수를 만납니다. 그 전에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핍박하는 예수가 다메섹에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이론적으로요, 실제로요? 실제로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그 인격체를 만났어요.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잘됐다.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의 괴수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잘됐다. 잡으려고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인격체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가 대적하고 있었던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돌이켜서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핍박받는 자로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집니다. 이거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그의 삶이 예배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환경에 따라, 자기 경험에 따라, 지식과 정보에 따라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성경의 기초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결정권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갖고 있지 않아요.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주권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선택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환경에 따라 바쁘면 못하고, 이거 하려니까 또 안 되고,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다 빼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오셔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주라고 말하면 그 주님은 이론적인 주가 아니라 실제적인 주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이론적인 지식에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만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납니다. 여기 주님을 찾는다는 말은 기도를 더 많이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격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인격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은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게 됨과 동시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삶의 영역을 통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에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따라가야만 되고요. 그렇게 따라갔을 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사도들은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자기 방식이 아니라, 자기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갔을 때 그들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만 보더라도 베드로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영역이 뭐냐 하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너무 그 변화산이 좋았어요. 너무너무 신났던 거죠. 현실이 아니고 이상과 같은 세계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가 여기 움막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그렇게 하셨어요.
또한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잘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도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통치에 들어가도록, 주님의 통치권에 들어가도록 삶을 배우고 뉘우치고 깨닫고 훈련받으면서 실제로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거든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일날 되면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통치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해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동역,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해서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오늘 우리 교회를 선택하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세대는 더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지 몰라요. 그게 법으로 해결됩니까? 아무리 더 좋은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악랄해지고 심각해집니다. 지난번에 보시죠. 일본도까지 나왔어요. 정말 세상이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더 악해지고 이렇게 분리되고 원수가 되고 왜 이런 사회를 가지고 왔느냐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타락의 결과가 이런 형태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가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타락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되어지면 이 사회는 새로워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라고 말할 때 단순히 형제가 아니라 써먹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를 채우고 필요를 채우고 공급해 주는 그런 형제 자매로 될 것이니까,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아지겠죠. 사랑의 관계가 되겠죠. 할렐루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왜 이런 세상이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절박하게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내 삶을 온몸에 받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의 온 죄악을 친히 다 담당해 버리셨습니다. 온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스스로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 죄와 함께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의 회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사회는 새롭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충만하면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창조의 세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렇게 공동체, 교회인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방으로 보내고 선교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는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라는 말은, 선교는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수단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선교는 없습니다. 뭐만 있는지 아세요? 예배만 있습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있는 게 뭐냐면 예배만 있어요. 창조 때도 예배가 있었고요, 지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배인데, 그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배가 어떤 형태인지 아시죠? 실내로 멸관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게 예배예요.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단순히 모자를 썼다가 내려놨다가 썼다 내려놨다, 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기 싱겁죠? 그런데 그 단순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아름다운 행복과 기쁨이 되는 게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런 우리의 삶과 회복을 가지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 선교를 통해서 열방으로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그 선교를 하는 목적은 그 지역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으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선교를 통해서 그곳이 예배가 되는 장소로, 거룩한 장소로, 베델의 장소로 하나님은 거기에 예배가 있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집트의 중앙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목적은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야 되죠. 온 마음으로 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중심에서 드려지지 않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 부부가 살아가는데 남편이 맨날 바람 피면서 아내한테는 사랑해 사랑해 이런 말 하면 같이 살겠냐고요. 그거 다 아는데 계속 살 수 있겠냐고요. 한 시간도 순간순간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죠. 우리 예배는 중심이 빠져 있는 예배,
우리의 삶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서, 자기 경험에서, 자기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갱신되고 새롭게 될 것을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잖아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악해집니다. 지금은 안 나와서 그랬지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성경에는요, 얼마나 악한 세대가 됐는지 자식을 오늘 이 자식 잡아먹고 네 자식 잡아먹자 이렇게 나와요. 아직 그런 얘기는 오늘날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사회를 보면서 책임지는 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런 심각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두고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회복돼야 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될 것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심도 있게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회복된 교회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 잘해야 합니다.